여러분들에게 용지가 하나 준비된 용지가 전해졌을 겁니다. 그 용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훈련하지 못했는데 오전 나름대로 현실 갖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고, 또 오후에는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한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같은 마음이 저희가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금일 이 큐티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 조사가 발표될 때도 종교별 인구 발표가 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 10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논문에는 그 기록을 많은 학자들이 다 싣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사해서 실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기독교가 10년 전에는 기독교만 하락하고 불교와 천주교의 성도 수는 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만 증가하고 별로 놀라지 않죠. 불교와 천주교만 감소했습니다.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현장의 교회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회사도 아니지만 그래야 유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정말 대형 교회들이 전부가 지속되고 있느냐? 거의 다음 세대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6월호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화성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좀 충격을 받은 게 작년부가 정확하게 1042명이 출석했습니다. 작년부가.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의 제자세요. 1000명 이상 교회 성도를 받지 않겠다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새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이번에 탐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저희도 좀 담고 싶다. 꼭 1000명이 아니어도 성도 수가 저희가 200명만 넘어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200명만 넘어도 20명, 30명의 든든한 주의 일꾼들을 파송해서 예를 들어 우리 종범 전사님과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든다면 그럼 그때 이제 200명 중에 30명이 파송이 될 때 누가 가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갑니다. 그분 표현에 그래요. 그 이제 목사님께서 800명이 됐을 때 처음 파송할 때 30명이 첫 번째 분립개척을 해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30명이 빠지자 교회가 휘청하더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800명 중에 30명. 제 정도?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결국 그 30명이 영적으로 주도했는데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빠져나가자 수면에 있던 덜 열심을 내던 성도분들이 그 자리를 찾아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3번이나 분리개척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음 세대 숫자를 봤거든요. 청년부가 1040명이 모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작년 1000명 이상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년 내에 교회는 차차차차 문이 닫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5년도에 왜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느냐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자칭한 이단도 포함되고, 가장 큰 역할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체크한 사람이,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도피성도라는 책이 있어요. 도피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도피하는지 아세요? 교회로부터 도피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기성교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가서 잔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어린들에게 자꾸 나갈 거. 두 번째, 부끄럽지만 두 번째 원인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굳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지역교회라고 해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냐? 저 목회자를 봤을 때. 세 번째는 공동체로부터 받은 차별로 인한 상처. 저희는 차별이 있나요? 물론 없다고 대답해 주시겠지만 공동체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로부터 받은 차별로 생긴 상처,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원인 분석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런 교회는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BTV를 다시 시작하며 확실하게 결단한 건 뭐냐면, 교회는 개개인의 신앙을 성숙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은 5년 후에 제자들 교회, 5년도 너무 길죠. 3년 후에, 10년 후에 저희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면 저희가 압니다.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 상처, 불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그 숱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목처럼 딱 서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자가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명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 보시며 진심을 담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의 이제 원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궁극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로 탁월한 설교로 사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가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만 잠깐 감흥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절대로 이 한 번의 세미나, 한 번의 강연,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큐티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아시니까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그래도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듣다 보면은 읽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고.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자화 시스템에 참여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구절 너무 좋다 하면서 암송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누군가 밑에 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암송을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내가 먹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큐티입니다. 묵상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함께 보실 텐데, 거기 보면은 큐티의 까만 글자를 체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의를 시작. 문자 그대로 큐티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분주할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주한 것은 줍니다. 바쁠 수 있지만 분주하다라는 건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분주한 시간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갖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음성을 잠깐 다시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번 본문을 시작. 이건 우리가 그 정의로 함께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본문은 큐티를 할 때 절대로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속독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그날 주어진 때론 한 절, 때론 5절, 때론 8절. 오늘 주일 본문이 8절입니다. 그 정해진 본문 안에서 계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본문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제가 그 안에 큐티책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신학도 배우고 연구도 하고 학위도 마쳤지만요, 여러분 그냥 한 분야에 그냥 작은 한 분야 이만큼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엄청나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내가 성경책을 펴서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절대로 저는 이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쫙 피면 생각지 못했던 에스더, 마태복음 이게 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런 어떤 과격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피는 본문만 펴게 됩니다. 늘 피는 본문.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대적으로 큐티책을 권장해드립니다. 그것도 건강한 단체에서 나온 큐티책을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라도 공동체에 왔는데, 물론 저희는 지금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지만 나는 죽어도 날샘을 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큐티책이 안 맞는다, 나는 그날마다 쫙쫙 필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음성을 찾겠다. 끝까지 같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큐티책을 내가 의지한다는 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념과 습관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전적으로 오픈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 때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굳이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김윤영 전사님 그 이스라엘 말씀 전하느라 아마 밤샜을 거예요. 그걸 또 아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정말 진짜 윤영 전사님 진짜 할렐루야.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몇 번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종범 전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못 만났겠죠. 그분이 마음을 먹고, 제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안 나면 저희 그 집이 그 집 앞에 정말 몇 미터 안 됩니다. 골고다 언덕길 서울시인데 끝나고 제가 이제 한 1시간 이상씩 기도했거든요. 꼭 그때 밖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기숙사 흩어져도 혼자 남아있습니다. 그 아래 집까지 배웅해준다. 좋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화날 때는 그냥 주먹질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너무 감사해요. 큐티 전도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와 전사님이 다른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런 스피릿이 맞지 않았으면 벌써 떠나갔습니다.
단언컨대 큐티책을 권장해드립니다. 큐티책을 안 정하신 분들이 있다. 생명의 라이트를 안 본다. 이건 뭐냐? 큐티를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학기 때도 물어봤습니다. 기노스코에 그래도 올해도 지금 제적이 45명입니다. 정말 기적했대요. 아이들이 계속 일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기존의 멤버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학부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 물어보니 다들 중진 전도사란 말입니다. 자신있게 큐티하라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5명이 채 못 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여러분들 사역지 가서 큐티하라고 하지 않냐고. 그럼 옛날에 한 6년 전만 해도 그런 말 하면 부끄러웠는데 큐티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뭔 소리 하나 합니다. 왜냐? 큐티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사역지에서도 훈련한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큐티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계속 무너져가고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성교비는 줄어져가고 교회는 통폐합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우리 진성씨를 동건씨 옆으로 우리 진성씨랑 종현씨 맞죠? 준현씨 미안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 기자는 제자들인데 너무 기특해요. 부활주일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가능하다면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죠. 사실 이 친구들이 다 목회자 될 겁니다. 목회자 될 거죠? 이런 세미나 듣고 흘러가서 큐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 계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썼던 법이냐? 사례들인 공회원에 대제사장들이 썼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법은 안 지키면 목숨이 있습니다. 그날 본문에서 나에게 주는 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날마다 여러분 법이 없을 것 같죠?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설교 딱 들었는데 40분 나한테 기억에 남는 게 돌이다. 나는 갈릴리다. 나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보기 싫은 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게 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돌을 치우라는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제 사명을 주겠다는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미운 저 사람을 품으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걸 우리 계명이라고 하고 같이 한번 더 따라할까요? 우동 한 그릇.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동건씨가 앞으로 잠깐 나와서 좀 도와주시죠. 아주 우리 교회에 떠오르는 신인인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건씨는 이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대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 대책위원 맞죠?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서 글도 쓰고 기자하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노스코를 안을 뻔했어요. 이제 첫날만 자느라 문제고 왔죠. 이 동건이가 예를 들자면 가난한 신학생인데 정말 가난한 신학생인데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근데 날마다 이 동건씨의 지갑에는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옵니다. 떨리죠?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오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천사 같아요. 동건씨 사정을 다 알고 나 이번 생일에 아무것도 안 받았다. 저 서울시대 앞에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 한 그릇만 같이 사서 우리 젓가락으로 다 먹자. 얼마나 감동입니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동건이가 여자친구와 포장마차에 갔더니 우동 한 그릇 가격이 얼마일까요? 3,000원. 여기서 질문입니다. 동건씨가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동 한 그릇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죠.
만약에 안 산다면, 먼저 묻겠습니다. 안 산다면. 싫어.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건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00원밖에 없지만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비록 기숙사에 살아도 1,000원은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1,000원은 커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1,000원은 내일을 위해 적금을 해야 된다. 내가 막상 살려고 보니까 하루에 전 재산이 3,000원을 내놓기가 아깝다는 말. 이거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그럼 헤어지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겠지만 다들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3,000원짜리 못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 기숙사의 왕고형이 최하영 씨다. 내가 하영이 형한테 카드를 빌려서 여자친구랑 오늘 드마리스를 가겠다. 그러면 먹을 때는 조금 두렵고 떨려도 맛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우리 동생이는 매일 500원씩 또는 300원씩 형님한테 갚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받아야 되니까 형님도. 그렇죠? 땅 파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단 우리 동건이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해도 이 친구가 되게 속이 깊더라고요. 다 이해해줘서. 그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동을 사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막상 살려니 내 하루의 재산이 3,000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막상 살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3만 원짜리 사겠다. 그리고 6개월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우동 한 그릇입니다. 나의 친구 되신 그분이, 애인 되신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우동 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지갑 사정을 다 아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줄을 다 아십니다.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알고도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강한 것입니다. 주님은 3을 원하는데 여러분 4는 하면 안 됩니다. 3.5를 하면 안 됩니다. 딱 3만큼 하래야 돼요. 이것도 문제는 그러다가 내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동 한 그릇입니다. 결국 본문을 발견하고 본문을 통해 계명을 발견하고 적용을 하면 큐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너무 간단합니다. 방법을 보시면 정해진 본문, 시간과 장소. 어떤 분들은 이 시간과 장소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시니까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요즘에는 그 라이트가 음성 지원도 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도 듣고, 어떨 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다 지우고 잠시 핸드폰을 켜서 음악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잠깐 20분이라도 큐티의 본문을 보며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든지. 어쨌든 정해진 시간과 장소는 필요하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일 내가 시간 보고 적정한 시간에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감히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만나는데 반드시 수개월 전부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아마 전년도에 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까 저희가 찬양했지만 저희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저조차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후임 되신 분이, 그분은 완전 강골이시더라고요. 철저합니다. 교회 문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음식 종류도 아무것도 못 갖거든요. 물도 못 마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색깔도요, 이런 색깔입니다.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에서. 그때 그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을 뜻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
늦게 온 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영상 봐야 됩니다. 뭐 음식, 커피 마신다? 그분이 돌 던질 것 같아요. 당장 나가라. 너한테 필요 없다고.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 만나는데 준비하고 만난 거. 큐티는 정해진 본문을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특히 유명한 구절을 만나면 실수하는 게 딱 보니까 그래 3절이다 덥습니다. 3절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경험상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유명한 말씀 무슨 목사님 말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섭니다.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3번 읽으면 여러분 그때 어떤 구절의 단어가 툭 튀어나와 우리 가슴에 확 박힙니다. 그럼 박힌 그 말씀은 엄청난 시너지가 굉장히 그리고 그 계명을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실천하면 되는데 최고의 실천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카페에 글을 올립시다. 어제도 감사했던 게 이제 오늘 유정 총회이 왔지만 아버님이 또 이렇게 속초에 행정 운영하시게 됐어요. 거기 지금 운영을 같이 돕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친구가 일하고 이런 바쁠 텐데 어제도 가장 먼저 선수 쳤더라고요. 선수 쳤다라는 건 카페에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묵상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페에 올리지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어떤 곳에 여러분의 기록을 남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을 남길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고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신앙은 시작. 신앙의 목적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네, 친절하게 각주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너가 성령을 위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렇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사복음서에서만 그 단어가 주로 나오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마루티스입니다. 증인. 그리고 바울서실에 보면 증인이 아니라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 사명선언문에 나오지만 제자는 밖으로는 전도하는 증인이에요. 내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증인과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로 한 번의 예배로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 강연과 세미나에 참여함으로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말은 몸부림치라는 말.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때로는 그래요. 훈련자들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걸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똑바로 해야 돼요. 왜냐면 똑바로 안 하고 가르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토요일 12시에 성수시에 새가족관 3주차가 마침 또 큐티했단 말이에요. 바쁘겠지만 그날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성령 예배 맞추고 하는데 말이죠. 눈빛이요. 성수시 자세히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눈빛이 이글이글 거립니다. 딱 제가 30세 때 제 눈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 복수, 멜스 철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내가 갖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큐티를 안 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 당장이라도 지금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는 이제 또 댓글을 다셨고 큐티를 올리고 싶을 때 못 올리신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묵상하고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올리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또 지나가고
안 하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막 또 아쉽고. 근데 어제를 또 기점으로 이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올리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인 제자가 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시간상 저희가 그 구절을 다 읽기는 어렵겠지만 요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게 뭐죠? 큐티를 똑바로 하는 자라야. 그게 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명을 알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문제는 그러다 보니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과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큐티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누려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를 가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그게 주님의 임재고 주님을 자주 만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닮고 싶죠? 주님 자주 만나요. 주님을 자주 만나는 최선의 방법은 어디 가서 기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애원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찬양 집회 참여하고 뭐 좋지만,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성경적 방법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 신앙의 모체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지켜줘야 돼요. 가장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지키고 싶은데 지킬 힘이 없는 것이에요. 지킬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에도,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싸워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확률이 일어날 거라고 좀 믿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오늘부터 날마다 큐티를 한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거기서 힘을 얻고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건물을 멋지게 져서 영혼들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는 오늘 저희가 너무 맛있게 또 식사를 했지만 엄청난 뷔페를 차린다고 해서 영혼들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누군가는 싸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싸울 힘을 갖춘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찬양했죠. 제가 이번 주 여기서 한 번 했죠. 어제 하셨나요? 엊그제? 종범 교사님? 그쵸. 야, 제가 여기서 제가 안에서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그 종범 교사님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들려오잖아요. 또 목소리가 워낙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해가지고 안에서 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제가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저희들에게 큐티를 할 수 있게 하는 주제가 찬양인 거죠. 여러분 부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거 구절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살기 어려운 곳이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7년, 어떤 분들은 13년, 어떤 분들은 40년 모진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죠? 사실 저희들의 인생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때는 이유는 무엇이죠? 목표는 하나입니다. 날마다 큐티, 그 큐티가 훈련이 준비가 되면 제가 확신하건대 광야의 생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민수기 40년 동안 이따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생각 말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말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 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늘 내가 회막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나팔도 불고, 오죽했으면 전령도 보내고, 오죽했으면 눈에 보이는 구름까지 보이면서 여기 민수기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9장 22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오늘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곧 세미나가 강의가 마칠 텐데 이 마치기 전에 반드시 큐티 세미나는 이 큐티를 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전도훈련반은 제가 지난 전도훈련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고 후회합니다. 현장에 안 나가고. 우리 어제도요, 유초동부 친구들, 이제 훈련받는 친구들, 청년부가 두 팀이 나눠서 나가는데 상기가 돼가지고요. 어제 십자가훈련 시작됐는데 업이 됐습니다. 전도훈련만 100주 한 것보다 어제 한 게 훨씬 낫다. 제가 생각해요. 전도훈련만 100주 한 것보다 나가야 됩니다. 저는 스타트 끊으시고 어제 토요일 밤도 시작되고 목요일날 성교사님들도 시작되고 쭉쭉쭉쭉 시작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전도훈련반도 이제 정말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만 되신 분 있잖아요. 그럼 그 월요일 반을 또 만들고 화요일 반을 만들고 수요일 반을 만들고 결국 제자들 교회는 매일 그런 노방전도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도 내가 이 요일에 바빠서 뭐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홍보하시지 않지만 저는 어찌됐건 그렇게 쭉 갈 겁니다. 네. 오늘 큐티 나눔을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주일 본문 말씀으로. 물론 오늘 생명회상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 반주를 틀어주시면 그룹별로 잠깐 넣어주세요. 청년팀, 이제 남정부에 이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팀, 여정팀, 4팀 정도 나눠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여러분이 모인 장소에서 둥그렇게 의자를 돌려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읽어주실 때 주시는 계명을 서로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자, 흩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관리를 마무리하면서 큐티에는 엄청난 결과가 따로 오지 않아요. 사실 제자의 증표를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서로 사랑하자, 공동체 하나 되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자, 전도하자, 열심히 나눠내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어디인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시작이 어딘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사랑하다가도 실망하고 미워하고 전도를 하다가도 눈이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또 제자들에 있어서도 첫 번째 증거가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는 참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출발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꼭 큐티로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한다는 게 정말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성장하면 엄청난 열매들이 따라오는데 제가 기록해 놨지만 시편 1편에 아마 다윗이 그릴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나가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스리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 투 성경으로 풀이되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고 정복할 싸울 힘이 생기고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이사야 말씀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글자가 이제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사자가 자기로 으르렁거리되 그것을 지르고 으르렁자를 불러왔던 자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불러오며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떨림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하늘의 여호와 강림하여 시온산을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갑자기 이사야 말씀이냐 하면 시편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에 히브리 언어로 에헤게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바로 이사야 31장 4절. 여기 보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헤게. 그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붙들잖아요. 동물의 왕국처럼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빼앗아 가고 하이에나 떼가 빼앗아 가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별의별 동물들이 나와서 그 먹이를 이렇게 채워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자가 뭐라고 하죠? 으르렁.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으르렁. 으르렁. 성장하려면 결국 으르렁.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아침에 받았던 계명을 저녁 끝때까지 으르렁거리며 싸워가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내가 나를 통해 사랑하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그날이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올해 표어는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지만 내년 표어를 고민하고 있지만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만이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큐티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향해 선포합시다. 큐티만이 살 길입니다. 부디 으르렁거리시며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같이 고백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실 그 새로운 계명을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계명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를 통해 나의 가족도 살고 나의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밑바닥을 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 마음, 결단을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 날마다 주님 말씀 하나님이 너무나 마지막에 결단을 반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단 단순히 갖는 주님 앞에 진짜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삶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 가장 선수해지고 가장 절단하는 마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성령님 도와주시고
왜 자꾸 다른 길을 찾는지,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상하여 하나님의 이 광야의 기간이 너무 길어 내려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그 운명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큐티의 자리를 몸부림치며 지킬 때 그 안에 서로 사랑할 힘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터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주님 앞에 결단한 말을 꾸준히 지켜갈 때 하나님 공동체, 또 속한 가정, 또 속한 직장과 모든 사업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용한 그 공방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 모든 가족분들께 주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주셔야 그 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부활주의를 기초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 모든 돌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그 갈릴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현장 목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운명을 걸기로, 나의 가정을 걸기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걸기로, 나의 모든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며 나아가, 그리고 우리 제자들 교회를 부탁하며 나아가 모든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삶의 지경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